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 연중 16주간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이죠. 하느님의 자녀, 즉 하느님 자녀의 가족이라는 제목이죠. 군중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어요.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반문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누이요.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영적 가족들, 친족 가족들이 가장 혈육의 끈끈함이지만 거기에는 권력과 돈이 중심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원수지간이 될 수 있고 살인하고 또 갈라지게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당연한 혈육의 관계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비유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이미지를 신성한 삶으로 옮겨 본 것이 예수님이세요. 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죠. 신적 위격은 바로 아버지시지만 거기에는요 모성적 원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신적 위격인 아들을 바로 어머니가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탄생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아들은 육적 얼굴의 형상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완전한 형상, 영혼의 완전한 형상, 영적 의미에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공동 지식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의 영향, 딸들은 당연히 어머니의 영향, 물론 교차될 수도 있지만 말이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 아들은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사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보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이렇게 강생의 신비, 사람이 되신 성육, 다시 말하면 육화하신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신성한 영적, 신성한 친자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삼위일체 삶으로 들어갑니다. 삼위일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복음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우리는 이 비유로 이 말을 온전히 존재론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땅에서는 아들이 하느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 순간에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장되는 거예요. 그분은 재림하실 때까지 점점 더 세상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시고 소위 영적 침투를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계시도록, 존재하시도록 어머니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시죠. 옛날에 개신교 신자들은요,
이 복음 말씀, 즉 이 복음서의 본문을 마리아 숭배에 반대하는, 즉 마리아 공경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했었어요. 개신교도들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친족 관계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오래된 주제입니다마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나오셨고 믿으셨으니 복되시도다 하는 루카복음 1장 45절의 말씀과 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 쓰신 회칙, 마리아 회칙이죠. 구약의 모든 신자의 아버지, 로마서 4장 11절, 즉 구약의 모든 신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신약의 교우들, 즉 신자들의 어머니인 마리아 사이에 평행선을 잘 발전시킨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신약의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의 모성은 그녀에게 하느님의 뜻을 밝힌 천사의 선언과 함께 시작된 거죠. 이 신성한 메신저의 태도를 우리는 종종 성화에서 보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느님의 종인 천사들은 일반적으로 하느님과 신자들에 대한 겸손한 태도로 묘사됩니다. 반대로 수태고지, 즉 성모 영보의 성화에서는요, 천사가 매우 단호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성한 개입의 메신저이십니다. 바로 마리아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의 여왕 마리아는 그분 앞에 깊이 절하고 그분의 몸은 하프 모양으로 또 유사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좀 인사하는 걸 취하면서 또 이를 통해 성령과 함께 영원한 노래의 구원의 노래를 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동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이고 여기에서 내 어머니가 있고 여기에 내 형제들이 있고 내 누이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날의 인류는요, 일치를 원하고 추구합니다. 이것은 특수성을 극복하고 국경을 좁히는 수많은 국제기구의 설립에서도 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연대, 통일의 모습이 세상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참 NGO 단체들은 늘어나면서도 국제 나라와의 갈등과 전쟁은 너무 심해요. 이상주의자들은요, 통일은, 연대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위대한 사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위대한 사상. 표현은 달라도 그 위대한 사상들이 각자 대륙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문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나라의 헌법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 다시 말하면 보편적 문명에 대한 염원은 아름다운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가까운 유대는요, 여전히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단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하느님과 같은 영을 가진 모든 사람과의 신적 친족, 영적 가족이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친구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식당에 가도 처음 만나는데 이모 하잖아요. 영적 연대, 영적 연합,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영적 통일 좋습니다. 이것이 너무 강해서 가족의 혈연적 연합, 혈연적 연대, 혈통, 이것은 초자연적, 다시 말해 영원한 초자연적 현실을 물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강하게 드러난 가족 혈연적 연합을 영원한 초자연적 현실이라고 하는 영적 연합을 물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혈육 안에 영적 연대가 동반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 저는 그 영혼 돌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영적 연대, 영적 통일, 영적 가족이 되자는 그런 책이고, 여러분들 많이 늘 홍보에 부탁드리고,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또 우리 가톨릭의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도 조회수가 많으면 내용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책도 그런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많은 그 영향을 좀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특히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분, 이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고 매일 나누는 이 영적 복음이 이 훈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